12월 7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7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라 여전도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며 늘 교회의 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진흥교회 성도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사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성도들이 환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참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지금도 받고 있구나,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웠으니 세상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강민이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고하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가? 수고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명희 씨가 쓴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언제 들어도 이 찬양 가사가 심금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 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됩니다. 왜요? 성령이 씌인 하나님 공평하다고 노래하지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절로 나오는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한번 둘러보세요. 불공평한 것 천지입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서 세상 한번 봐보세요. 몇몇 소수가 대부분의 것을 독점하고 있는 세상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원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게 하고 있는 이 불공평한 세상.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은 말하죠.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고.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가난한 사람은 근근히 살아가면서 또 힘겨워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 그대로 돈 많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거고, 그게 통용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뻔뻔하게 공의와 정의를 그냥 짓밟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가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일과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 그 왕이 그래도 정직하면, 한 나라의 왕이 그래도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 왕은 그래도 그런 왕이 한 명쯤 있다면 백성들은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백성들이 마음 편히 농사 짓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설령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은, 그래도 그런 세상을 감독하는 한 나라의 왕, 그 왕이 정의롭고 그 왕이 공의롭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백성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왕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단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백성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처럼 한 나라의 왕, 그 선한 왕, 그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날 모습을 보면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참 헛되다는 생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헛된가요? 그저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할 뿐이고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참 헛되다는 겁니다.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빈민 즉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도 봐, 한 나라의 저 왕 좀 봐, 그래도 저 왕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있잖아, 우리 힘내세, 우리 다시 힘내보세, 뭐 이럴 수 있는, 그러면서 괜찮아,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왕까지도 그저 은을 사랑하고 또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풍요를 사랑할 뿐이며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욕망이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선사해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끝도 없는 그 욕망을 가진 본인 자신까지도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게 이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야 그날그날 수고하고 단잠이라도 잔다고 하지만 부자는 그 부유한 것 때문에 잠조차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이것만큼 큰 패단이 또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12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12절로 17절 말씀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을 한번 우리 직면해 보십시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마음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방금 읽은 이 본문 12절로 17절 말씀의 3,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손에 잡게 되는 것 뜻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보일 뿐이고 실제 그렇게 되고 유익한 게 없는 것, 일평생을 살아가지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멈추지 않는 세상, 그런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이럴까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전도서 기자는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가 어디 아래입니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과 1장 14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망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로도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망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이 해 아래에 있는 것 유익한 거 없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답 없습니다. 결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곳이라면 이제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해 아래에서의 삶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헛된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질문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인생의 낙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고 다 헛된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18, 1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요, 이게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어제도 저와 여러분은 뭔가 어떤 일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뭔가 어떤 일을 또 해야 하는 수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요, 이 세상, 즉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냐? 수고하는 그 자체가,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감사고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 자체가 왜 아름다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엄마의 수고로 갓 태어난 아기는 성장해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빠의 수고로 온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얻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로자들의 수고로 공장이 가동됩니다. 농부들의 수고로 곡물이 생산됩니다. 어부들의 수고로 사람들이 먹을 생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한번 다 아는 얘기지만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봐 보세요. 지금부터 엄마는요,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그 모진 수고를 다 해놓고서, 그래서 자기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아기가 건강하게 크는 걸 보면 엄마는 기뻐집니다. 그죠?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하루 종일 땀을 흘려놓고서도, 그래서 자기 몸은 고단해져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양식이 준비되면 그 수고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부들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힘겹게 농산일을 해놓고서 자신의 몸은 피곤하고 자신의 몸은 망가졌는데 가을날 추수하는 곡물이 생산되면 자기 몸은 망가졌는데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고 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평생을 살고 보니까 무엇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고 보았더니 내가 수고하는 그 자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수고하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실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나를 좀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순간 헛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잠도 자지 못하면서 수고하고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 보면 엄마는 기뻐집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아이를 향해서, 아가야, 내가 너를 위해 수고했으니 이제 네가 나에게 뭔가 좀 갚아라, 이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엄마가 했던 그 수고는 눈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엄마는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그때 순수한 기쁨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냐? 수고하는 그 자체. 수고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그것으로 한 걸음만 발을 더 내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수고한 그 자체는 눈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빠, 농부와 어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기쁘십니까? 우리 한번 신앙생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이 기쁨,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참석했었어. 그러니 진흥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들은 내가 새벽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이니까 내 수고 알아줘야 돼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새벽 예배 참석하는 그 수고의 그 아름다움은 눈물로 변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눈물로 변할까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인 거 맞습니다. 우리도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고스럽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자체,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십시오. 거기서 끝내십시오. 또 교회에서 내가 받은 바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했습니까? 땀을 흘리셨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행복합니다. 믿는 분은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아름답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는데 왜 너희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때부터 사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누구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속의 기쁨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교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 먼저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참 귀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뚜껑을 열고 보면 교회 먼저 다니신 분들이 다 사람 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랬네, 사람이 저랬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면 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지 마십시오. 그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의 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체로 나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이미 뭐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의 날이 길어질까? 내 생명의 날 동안 더 어떤 좋은 영화, 내 생명의 날이 남아있는 동안 어떤 좋은 영화로운 일들이 생겨날까? 그런 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생각만 드냐? 내가 지금 땀 흘리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지금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길 그냥 가는 겁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 길 가냐?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저를. 야, 세상 사람들 하나도 너 인정해주는 꼴 난 보지도 못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나님이 저의 이 땀 흘림과 수고를 기뻐해 주시잖아요. 그게 오직 예수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진흥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땀을 흘리고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의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추운 날 예배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는 그 순간 해 아래의 모든 것들 다 헛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많은 지체들, 우리 각 구역, 우리 진흥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